오히려 이런 식의 태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은 복음의 힘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 어떤 정치적인 힘, 아니면 강압, 억압, 이런 것 통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되지도 않는다니까? 엠마오 연구소. 트럼프가 하나님의 이름 아래 미국을 통합하고 반기독교를 박멸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어요. 뭐, 이 말에 팩트체크가 필요할 테지만, 일단 이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전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게 해서 되면 해도 돼. 하나님의 이름 안에 반기독교 박멸하고 나면은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싹 다 믿어. 다른 종교 일절 안 쳐다봐. 그게 되면은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 종교에 강제성이 동원되었을 때 반드시 그 종교는 망했어요. 강제성이 동원되면 그 종교는 반드시 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다 때려 부수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행동하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면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정말 설득되게끔, 누가 봐도 정말 저거 매력이 있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건데, 오히려 이런 식의 태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은 복음의 힘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 어떤 정치적인 힘, 아니면 강압, 억압, 이런 것 통해서 자꾸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되지도 않는다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라는 게 비그리스도인과 기독교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어떤 강압적 태도를 보였을 때, 강압적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늘어나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뭐 반기독교적인 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종교법에서 불교, 이슬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불교, 이슬람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한 그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되시는 분이신데 이거 종교를 인정하는 거 맞아요? 인정하면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정하면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법을 때려 고쳐야 될까? 그건 아닌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회 시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주장을 해야 돼요. 우리 시선으로만 옳게 볼 게 아니라 우리 시선과 사회 시민들의 시선이 함께 옳게 볼 수 있는 수준에서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니야 이게 맞아 때려 박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종교의 강제성이 더해진 순간 반드시 망해요. 기독교가 언제부터 순수성을 잃었어요?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되고 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약간 반강제성을 띠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를 믿었을 때 아무래도 좀 더 그 공무직에 진출하기 좋고 정치에 진출하기 좋고, 그러면서 발생한 게 뭐예요? 기독교의 쇠퇴였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기독교를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의 수는 이때부터 급감하기 시작했죠. 왜냐면은 정말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어떤 강압적인 힘이 동원되고, 또 거기에 또 뭐랄까 그런 이제 힘이 동원됐으니까 이걸 내가 진실되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반대되는 사례가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물론 나중에 지금 누가 십자군 전쟁 말씀하셨는데, 이슬람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그 동로마 지역까지 점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을 먹고 동로마 지역까지 먹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밑으로는 막 이집트 지역까지 먹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슬람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때 뭐 정말 이슬람이 막 그런 이제 칼 들고 있으니까 막 좀 폭력적으로 억압했겠지? 그게 없지는 않은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냐면요. 이게 그 힘은 뭐냐면 오히려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았던 거. 이게 이슬람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로마나 아니면 그 예루살렘 시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와 이슬람 놈들 쳐들어온대 야 막 와가지고 막 그 무슨 저기 뭐야 반다같이 생긴 그 검 갈고 막 온단 말이야. 저 점령했으니까 덜덜덜 떤단 말이야. 이제 우리 죽이겠지. 우리 죽일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뭐하러 죽여요. 아니 그냥 뭐 장사하신 대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만 잘 내시면 돼요. 왜냐면 이슬람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 상거래에 좀 밝았었거든요. 아니 세금만 잘 내시면 돼요. 그리고 터치하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오히려 굉장히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그 와중에 뭐 이슬람 믿으시려고요? 뭐 그럼 믿으세요. 근데 믿으시면 저희가 세금 감면 정도는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나중엔 자발적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그렇게까지 확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강제력을 동원하고 어떤 법적인 처벌을 동원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역사가 너무 잘 보여줘요. 어떤 종교에 강제성이 동원되면 그 종교는 쇠퇴하고요. 오히려 강제성에 대한 동원 없이 그 종교가 가지는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종교는 성행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뭐 법을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세력을 척결하고 그러면 오히려 반발심이 올라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그거는 반기독교를 살리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꼭 제발 좀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아니면 뭐 어떤 강압으로 뭘 자꾸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네, 그건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 좀 뭐랄까 세상을 좀 잘 모르시는 거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엠마 연구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극우의 논리랑 좀 비슷해요. 누군가를 주워 패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좋다기보다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은 패도 돼. 그렇단 말이죠. 그때도 아까 얘기했던 자기가 내재되어 있는 공격성을 때려 붓고 싶어 하는 거야. 아유.